네, 아울리치 라운딩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워낙 아울리치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어서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전라도 지역에 있는 6개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데요. 라운딩을 돌다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요. 라운딩을 돌다가 제가 라운딩을 갈 때 늦었으면 엄청나게 빨리 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 세상 보고 어기기도 하고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서 정규 속도, 아주 천천히 아니고요. 딱 정규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있었는데 뒷차가 저에게 뭐 빵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뒷차가 약간 이상한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추월 차선이 아니라 옆 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차가 추월 차선으로 달리더니 저에게 속도를 맞춰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참 이상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한참 달리다 보니까 너무 늦게 달리는 것 같아서 내가 추월해야겠다라고 해서 추월 차선으로 싹 들어갔더니 이 차가 추월 차선으로 제 앞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차는 나한테 왜 저럴까? 그러면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원래 차선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추월 차선으로 잽싸게 딱 가서 앞으로 달렸더니 이 차가 갑자기 저보다 좋은 차여서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월 차선에 들어오더니 저보다 막 빨리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네, 목사지만 옆에 우리 MC들이 타고 있었지만 저 사람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 그냥 얼굴에다 보고 싶다. 이 마음에 저 차를 추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MC들을 보고서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분노하면 안 될지어다. 분노하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서 가다가 옆길로 빠져서 잠깐 쉬었다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렇게 막 그런 신경전을 벌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 하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원한을 쌓아서 원한이 있어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의 사이에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어떤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와서 찾아봤어요. 작년에 폭력 사건 36만 6천 명, 발음이 잘 안 돼요. 36만 6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만 2천 명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요즘처럼 짜증나는 여름이 되고 덥고 후덥지근을 하고 습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분노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행동, 100가지 행동 중 99가지 행동은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 진단법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는 일이 이 중에서 제가 읽을 때 세보세요.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걸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저였어요. 네.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저였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저인 것 같아요. 네.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쉽게 난다. 화가 나면 상대방의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만든 건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다 놀랬죠? 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구나.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옆으로 여러분의 옆 사람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노가 생겼다고 해서 분노를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다 쏟아놓고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잘 다스려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노를 세상 가운데 다 쏟아 부으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화내며 성질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노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그 분노를 다스려서 그 상황과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오래 살았어요. 많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조금 오래 살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공동체가 됐든 어떤 사회, 어떤 기업이 되었든 훌륭한 리더는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엉망의 리더는 누구인가? 최악의 리더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최악의 리더는 무능한 리더가 아니에요. 너무 모든 것에 쉽게 분노하고 욕하고 성질내는 사람들, 막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노를 쉽게 하는 리더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장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MC들, 다락방장들, 심지어 순원까지 그 교회 가운데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나를 분노케 할지라도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을 훈련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늘 것 다 내고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조금 더 사랑으로 아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 똑같은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구별된 리더로 살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나서는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제가 아니에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사실 이 요나가 분노조절장애 중증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걸 넘어서 누구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께 죽일 테면 죽여봐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삶을 봐요. 보통 선지자 하면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요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독고다이 혼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나가 얼마나 분노조절장애가 심한 환자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요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주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셨다. 이게 요나서의 메인 주제가 아니라 부족한 중증 환자인 요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계신다가 요나서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박대영 목사님 설교 여기 왔을 때니까 요나 이래서 요나라고 막 지금 하늘대학원 저희 교육자들 설교문을 다 공유하거든요. 오늘까지 미국 계시더라고요. 요나 이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대인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변화됨과 동시에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배째 세워 이러고 다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체험을 마치고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번성으로 전달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면 너무나 좋은 성경,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장이 나오는데 4장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울리시 가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영접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상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화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의 외침 가운데 응답하셔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고서 내가 니느웨 안 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자면 독도 문제, 시험 뭐였죠? 위안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일본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가서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일본 가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서 아우리치미 후쿠오카 공항이나 노이타 공항에 내려서 복음 너무 전하기 싫은데 그 앞에서 월십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월십을 했더니 갑자기 일본의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아우리치미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서 아우리치 안 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니네는 나쁜 놈을 죽어야 해.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죽여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를 용서한 거예요. 왜 용서해? 하나님 너무하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 결국 요나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스스로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혹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나서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나의 모습이 요나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질을 내고 우리가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답이 정답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분노했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분노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분노할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저 정도 나이 되면 알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헤어지게 했습니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만나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된다고 했어? 네가 되고 싶다고 그랬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렇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놓고 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떠나가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컷 화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요,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조카 워무드에게, 그러니까 삼촌이 그냥 삼촌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그 전략을 그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가, 여러 필살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필살기 하나가 자기 집착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만 편하면 된다. 너만 이기적으로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알아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하는 전략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너무나 만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붓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싫어하죠. 왜? 말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나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는 마음에 결국 사랑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착각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런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만 편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만 행복하다고, 너만 편하다고 해서 너가 과연 세상 가운데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답은 노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풀고 화를 세상 가운데 막 쏟아내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쏟아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다 세상 가운데 쏟아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기 뒤에서 옹알거리는 아기 소리가 제 딸 소리거든요. 요새 제 딸 하늘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아기가 저 20개월 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계속해서 목격하게 돼요.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때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몸에서 그 주먹만큼 먹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울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한 번 울면 뭐 2시간, 3시간 기본이에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에 아이가 울면 엄청 안아주고서 보살펴주고 싶거든요. 근데 안아주고 보살펴주면 줄수록 그때는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청 뗐어요. 안아줘도 이제는 더 뭘 해달라는지 자기도 모르는 채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하늘이를 방에다 가다 놓고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같이 들어가서 하늘의 눈을 쳐다보면서 애가 울더라도 저의 힘으로 하늘을 똑바로 앉혀놓고 아빠를 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러는 건 옳지 않아. 그러면 하늘이가 저의 눈을 보고서 겁을 먹기 시작해요. 이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가. 눈치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잠잠히 제가 이야기해요. 아빠는 하늘이를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면 애가 또 갑자기 때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또 다시 붙여놓고 또 아빠를 봐.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제가 하늘을 꼭 누르고서 이건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더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꽉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아, 나를 봐봐. 이건 옳지 않아. 나를 봐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봐. 너가 보고 싶은 거 말고 나를 봐봐. 내가 알려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 시원할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이상하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그 극단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 2명이 있어요. 네, 저는 보면서 제가 유일하게 보는 그 쇼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무한도전. 네, 유재석과 박명수. 방송에 나타나는 캐릭터지만 이 두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저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누구로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박명수로 살겠다,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 두 사람을 봤을 때 박명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박명수 씨가 진짜 실제로 저런 사람이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쇼 프로그램에 비치는 캐릭터의 모습은 그래요. 박명수 씨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박명수 씨의 그 캐릭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첫 번째, 불평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박명수 씨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막 화내고 승질을 내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을 하지만 쇼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물론 김태호 PD가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호 PD 오늘 교회 교인이라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나 봐요. 어쨌든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했는지 안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기심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끊임없이 또 다른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무한도전이 끝날 때까지 박명수 씨의 캐릭터는 불평을 하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나에게 집중할 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재석 씨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유재석 씨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따라서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따라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랑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타적으로 사는 것에서 머문다라면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경험하려면 완벽한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바라보기 이전에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 이전에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그때 내 안에 채워지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재미난 건요, 제가 이야기했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이야기했듯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불평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존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데, 아마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들을 보면서 이번에 모자ம்பி크 가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내가 전하러 왔는데 행복은 쟤네가 더 행복해 보이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너무나 많고 그들 안에 이기심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아프리카의 아마존에 있는 사람보다는 행복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울리치 가서, 해외 아울리치 가서, 혹은 여러분 직장 가서 해외 파견 나가서, 혹은 정말로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서 봉사활동 나갔는데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문명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문명을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막 이렇게 브라질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그지처럼 살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뭐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주일치 땡겨받고 한 달치 땡겨받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 같잖아요. 돈 많고 부자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생각하거든요. 아마존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친구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1번, 하나님 2번, 이웃 3번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1번, 이웃 2번, 나 3번. 그 마음을 가질 때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명을 가지고 선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선교는요,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할지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때는 언제예요? 성경의 역사,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을 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이 불행해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요나 스스로가 침범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요나가 불평하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니네를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네가 왜 니네를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주의가 화의 근원인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착각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고 나를 성질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판이나 정죄,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심판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 간의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오만함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손대는 순간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바벨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착각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그들이 계속했던 실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외국의 수많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착각이 그렇게 많은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신을 만들고 스스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증오하고 원수를 심판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치 간지러운 부분을 박박 긁으면 느껴지는 시원함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서의 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멈추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 결핍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울리는 지가 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통계를 봤어요. 한국 심리클리닉의 이름 특이 유유재 대표가 쓴 논문에 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가 한국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별로 신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가 굉장히 신기해요. 두 번째, 놀랍게도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짐으로 부조리함과 구조적 모순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른바 정의심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모습을 이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다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지성이 발달하면서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정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의로워야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것처럼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랑에 빠진 정의심은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거기서 나온 정의심은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심이 모두가 다 정의롭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정의 가운데 없다라면 반쪽짜리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반쪽짜리 정의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뭐예요? 언제나 사랑이 먼저 되는 정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예수님의 정의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며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요. 왜? 외치는 정의 가운데 사랑이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크리스천은요, 사랑의 정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되는 정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증오의 마음에서 나오는 심판이 아니라요, 정말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언서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뭐예요? 그 심판 가운데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에 취해서 정의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나는 과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죠. 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감옥을 바라봤을 때 뭐예요? 감옥은 그 사람을 회복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게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회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심판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주의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거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이 앞서고 그 다음에 정의가 따라올 때 그때 세상이 비로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군대가 왜 변하지 않을까? 사람의 본능을 따라 내가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편하려고. 세상은 절대로 이기심으로 나만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정의심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요, 군대가 변하려고 노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엄청 노력해요. 엄청 위에서부터 3스타, 4스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군대가 변화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면 그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밑바탕이 되는 변화가 되어야 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 연애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 남자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 자매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잔소리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잔소리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연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의 이기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기심으로 시작된 잔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잔소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잔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잔소리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먼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나가 했던 실수가 뭐예요? 요나가 말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니네가 죄를 지었고 너무나 악독한 나라예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요나에게 없는 건 뭐예요? 정의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요나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너희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라.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 좋아, 정의롭고 이성 판단 빠르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너가 나의 사람이라면 그 정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재밌어요.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 니네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냈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네를 망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니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요나를 위해서 넝쿨을 준비해서 그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넝쿨을 다 씹어먹게 하셔서 넝쿨을 시들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네. 10절, 11절 없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은 너가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죽고 가죽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네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넝쿨을 아끼지만 너는 너가 한 것도 없이 그냥 자랐다가 죽어버린 그 넝쿨을 아끼지만 나는 니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너무 좁은 시선은 하나님께서 넓혀주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 나의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 시선이 이미 너무나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백분 토론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너무 분노하다 보니까 시선이 너무 좁아져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좁아진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아끼는 거 말고 내가 아끼는 거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좁은 시선에
사랑이 담기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재미난 건요, 4장 11절 말씀에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요나가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의문문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문문으로 끝나는 성경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왜? 이 질문은 요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요나 바로 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민아,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가 아끼는 것 잠깐 내려놓고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마음 말고 내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될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내가 아끼고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요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요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교회에 안 나갔겠습니까? 예배도 자주 드렸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정의를 외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것은 요나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노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내 인생의 불평과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때는요 괴롭지만 너를 위해 살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을 넘어서 주를 위해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결국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정말로 잘못해서 옳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어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 죄악을 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설령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끼는 것, 내 욕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욕심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 휩싸인 분노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그 분노를 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상 가운데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또 엄청나게 많이 분노할 시간들이 있겠죠. 분노할 상황들을 만나고 분노케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분노를 1차원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 What does Jesus do?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허브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소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 나의 세상의 방법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